사람은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하게 여기는 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을 법니다. 권력이 최고인 사람은 권력을 쫓아갑니다. 금메달이 꿈인 선수들은 금메달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35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요, 입으로도 가르치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얼굴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 거지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즘 저렇게 묻지마 칼부림이 나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서현역 그 다치신 분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계속 올라온다. 살기는 훨씬 좋아졌는데 왜 이런 흉악범죄가 끊이질 않는가? 제가 볼 때 어른들이 잘못돼서 그래요. 부모들이 잘못되니 아이들이 잘못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에 배부르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타자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어린애들은 자기만 합니다. 어른이 돼간다는 건 뭡니까? 나 말고 다른 일을 위해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게 어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고치십니다. 요즘은 그렇게 우울증을 앓고 정신질환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밤에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고 마음이 다 산산조각 깨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참지를 못합니다. 요새 차가 바뀌어가지고요, 제가 옛날에는 기아로 놓던 거를 예전에 이렇게 다이알로 돌립니다. 그런데 이 차가 어떻게 돼 있냐? 안전하라고 조금만 언덕에서 서면은 저절로 브레이크를 탁 잡아버립니다. 이제 신호대기였다가 출발을 하려면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냥 기아를 넣는데 기아 넣는다고 가지 않아요. 얘가 사이드를 풀러줘야 돼요. 그러면 한 1초, 2초 머무는데 틀림없습니다. 2초를 못 견딥니다. 뒤에서 빵 그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조급증이 났는가? 뭐 등소평의 말처럼 그렇게 빨리 달려서 어디로 가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상한 자들을 위해서 고쳐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선교를 일주일 남겨놨습니다. 근데 선교는 우리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자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효자예요?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효자지요. 그지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소고기를 드시고 싶은데 채소가 몸에 좋다고 계속 풀만 갖다 먹이는 건 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이따 제가 헌신 예배 때 말씀드리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선교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사실은 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다음 장 10장이 무슨 장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보지 말고. 자, 9장 다음에 10장인데 10장에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뭐라고 지금 한탄하세요?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이제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의 첫 단계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두 눈이 있다고 다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과를 놓고도요. 과일 가게 하는 분은 이걸 팔아서 얼마를 남길고 생각합니다. 음식점 하는 분들은 이거를 요리해서 어떻게 할고. 미술, 그림을 배우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이 정물화를 어떻게 그릴고. 똑같은 하늘도 다 똑같이 보지 않고요. 똑같은 세상도 다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 독일의 관념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딩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물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어때 하늘이 파랗습니까? 정말 파랗습니까? 어때요? 오늘 바다, 동해 바다 가면 파랗죠. 정말 파랗습니까? 파랗지 않습니다. 물은 하얗습니다. 그걸 우리는 물리 시간에 산란이라고 배웠지요. 그러니까 공기와 부딪히면서 보이는 색으로 보는 것이지.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 자기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지 앉아봐 낱말한다.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보면서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이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봤어요? 불쌍히 여기셨대. 그래서 36절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이게 바로 컴패션이에요. 여러분들 컴패션이 뭐예요? 컴과 패션이에요. 컴은 투게더 함께, 패션은 고통.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게 컴패션.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우리 옛날 성경에는요, 민망히 여기심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을까요? 왜 못 참을까요? 왜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잘까요?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싸움닭들로 변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요. 왜 칼부림이 나요?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똑같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파송할 일꾼 제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40년 전 대한민국은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미전도 종족이 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소리를 못 들어본 거를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그 미전도 종족이었던 대한민국에 태평양
그 당시 한 3달, 4달 걸렸다 그래요. 말이 3달, 4달이지요. 그 태평양 그 거친 파도를 뚫고 언더우드 아펜젤로 조네론 그런 분들이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토마스 선교사는 그 영국에서 중국으로 파송받았는데 이 조선의 꿈을 꾸기 시작해요. 소식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해서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 성경을 박충건에게 주고 죽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개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며칠 동안 선교를 간다고 뭐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가요, 예언 하나 할까요? 우리가 이번에 9번째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선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마 역대 준비 중엔 최고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는 막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거를 받고 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전도 종족인 조선 땅에 누군가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이 교회 때문에 먼 날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거두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면 씨를 뿌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 마르투스. 그래서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으니까 놀라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일자 무식들이에요. 그 일자 무식들이 성령을 받으니 나중에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도대체 어디서 지식을 배웠길래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렇게 놀래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 시골에 한글을 못 깨우친 할머니들 계세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할머니들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걸 깨달았던 거야. 자기가 지성으로는 최고의 지성이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지성 위에 영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이제 실명을 한다는데 미국의 유명한 의사도 어느 누구도 이 실명을 막지를 못하는데 아버지도 자기 사랑하는 딸의 이 실명을 막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가서 엎드립니다. 기도인지도 모르고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멋진 말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딸의 눈을 보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나이다. 왜요? 내 지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한 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건 욕 중에 욕이라고요. 교회를 30년 다녀도 3대째 4대째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원래 인간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소리를 잘 못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본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소망이 좀 있습니까? 어때? 야, 나 정도는 돼야지 막 거울 보고 막 감탄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앞차가 안 가면 빵 누르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8장 1절에서 그러니까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인데 8장 1절에서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이 흩으셨대. 그런데 흩었다는 건요. 이렇게 흩는 것도 흩는 거지만요. 그래서 헬라어를 봐야 돼요. 헬라어는요. 디아스페이로라고 돼 있어요. 이 디아스페이로가 뭐냐면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게 디아스페이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너희끼리만 모여 있지 말고 씨를 뿌려버리신 거예요. 이거는요. 유대의 문화를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우리 농촌에 가면 씨를 어떻게 뿌립니까? 씨를 이렇게 뿌리지요. 다들 서울 출신이라서 모르세요? 씨를 우리는 어떻게 뿌려요? 골마다 이렇게 쭉쭉 뿌리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뿌려요. 씨를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응? 그래서 예수님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비유를 하신 거예요.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밭이 문제지. 그러니까 씨를 아무리 갖다 뿌려도요. 자기 마음밭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이면요. 열매가 안 열려요. 여러분들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왜 안 변할까요? 참 이상하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목사님 설교를 30년 들었대. 근데 은퇴를 하시는데 흰꼬랑지들에 이게 저희 집에서만 통하는 말인데 흰꼬랑지가 뭐냐면 원위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계산을 해봤대. 일주일에 그래도 저 장로님이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편 그래 2편 들었다지. 그럼 1년에 110편. 그럼 30년이면 몇 편입니까? 3,300번. 여러분 보세요. 강아지한테 3,300번 이야기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3,300번까지 안 가요. 응? 근데 사람이 3,300번 듣고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말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시죠. 애들 야단치면 변합니까? 그래도 조금 변합니까? 흰꼬랑지입니다. 안 변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변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사람은 사랑으로 변합니다. 저는 그래서 햇볕 정책을 믿는 사람이에요. 바람으로 옷 못 벗겨요. 따뜻해야지 옷을 벗지. 여러분들 그렇게 뿌려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또 흩뿌려져 가지고 생긴 교회가 소아시아 7개 교회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예요. 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또 흩어졌어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가 또 흩어졌어요. 그래서 유럽의 한 탄광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탐부들이 기도했는데 그 불이 조선 땅까지 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조선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에 제물포항에 내렸을 때 언더우드는 장로교,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세문안교회. 아펜젤러가 세운 감리교 최초의 교회가 정동교회. 그러니까 정동교회 가면 지금 아펜젤러 선교사님 흉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새벽송 돌아보셨습니까? 검정고시는 새벽송 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송이 언제부터 나왔냐?
그 세문안교회와 정동교회가 에큐메니카를 한 거예요. 같이. 이제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씨가 뿌려지고 또 흩어져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생겼고 2009년에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잘 보세요. 씨는요, 흩어져야 돼요. 씨가 흩어지지 않는 것은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을 땐 관상용으로 심지 않아요. 사과나무 왜 심습니까? 사과 열매 보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끼리 재밌으라고요? 생명을 살리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생이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009년 1월 1일 날 개척하고 2월 달에 황성준 이혜선 선교사님 파송했어요. 돈이 없어서 목사 사례비를 못 받은 적은 있어도 선교를 끊어본 적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해도 좋고 안 하면 많은 게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사람이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해라. 그러나 그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막 살아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끝나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입으로만 우물우물하니까 제가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는 걸 믿으시는지요? 그러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돼. 넌 뭐 하다 왔노? 하나님 물으실 거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씨를 뿌렸어요. 그래, 고생했다. 근데 그래가지고 뭘 거뒀니? 돈도 벌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요. 학위도 땄고요. 그래서 뭐 했는데? 우리 가족 건수하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지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게으름이라는 거는요, 노는 걸 게으르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걸 게으름이라 그래요. 선교의 두 번째 단계가 기도입니다. 오늘 38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청하여. 청하는 게 뭐예요? 그걸 기도라 그래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제가요,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선 첫 번째, 교육 전도사를 못 구해요. 요즘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교육 전도사를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작은 교회를 갑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배우니까. 응? 근데 이제 안 간대요. 왜 그러냐? 차라리 편의점 알바가 낫대요. 모르겠어요. 그 신학교 다니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 될 때 난 담임 목사를 할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얘라 이놈아 그러시지. 그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1000명, 1500명 되는 교회도요, 일꾼이 없대요. 그래서 청소할 사람이 없고요. 주방에 밥할 사람이 없고요. 뭘 할 사람이 없대요. 그게 요즘 교회 특징이에요. 다 어떻게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적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자식을 왜 키워요? 자식을 왜 키웁니까? 키워서 어른이 되면 그럼 부모님을 위해서도 효도를 좀 해야지. 자기 맛집을 찾아서는 1시간, 2시간 가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교회 와가지고 그냥 툭툭 그러면 하나님이 일꾼에서 나온 헬라어가 집사거든요. 청직이에요. 일꾼, 청직이, 집사 다 같은 뜻이에요. 어떤 사회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군중들의 시대가 아니고 관중들의 시대래. 그 전부 다 영화나 스포츠 보듯이 다 관중들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오늘 넥타이 괜찮은데 오늘 설교 좀 하네. 구경 한번 잘했어. 그런 관중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중이 아닌 일꾼을 찾으세요. 여러분들 제가요 옛날에 미국 가서 설교했던 거 또 제가 한 10년 전에 설교했던 거 가끔 제가 보거든요. 뭐 뻔한 얘기인데 제 머리에 흰 눈이 많이 내렸어요. 한 4년 전 코로나 이전 영상만 봐도 어제가 쌩쌩하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제가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희는 스틱차 타고요. 하루에 1200~1300km를 달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전 새벽 2시, 3시까지 갔다 오고 또 6시부터 또 일하고 2달에 하루 쉬고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못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초창기 때는요. 토요일 날 제가 밤 10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늘 그렇게 일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렇게 될 줄 알고. 요즘은 제가 그렇게 못해요. 체력이 안 돼요. 근데 앞으로도 더 안 될걸요 아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요새 잠을 잘 못 자요. 새벽 4시, 4시 반이면 일어나가지고 거실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 제가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제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어. 종아, 내가 한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막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오늘 우리 주님이 저 영혼들을 보듯이 그 시각으로 이웃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이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선교의 마지막 3번째 단계가 가는 겁니다. 선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구석구석을 다니셨어요. 제가 나중에 그게 버킷리스트인데 꼭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를 가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 하프 모양입니다. 하프 모양. 근데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 있고요. 이쪽에 예수님이 자주 다니셨던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장모, 그래서 거기 예수님 베드로에게 안수했던 수익권 교회가 다 있어요. 갈릴리 거기에. 근데 거기에서 나사렛까지를 우리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지만 지난번 TV를 한번 봤더니 그 길이 지금 트레킹 코스로 개발을 해놨대. 뭐 개발이라는 게 별거 없고 그냥 깃발 하나씩 꼽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요 가버나움까지 계속 다니시고 예루살렘, 여리고. 지난번에 TV를 보니까는 개그맨 이성미 그분들이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을 광야에서 내려다보고 울더라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다니셨어요. 왜요? 영혼 구원하러. 어떤 마음으로요? 불쌍히 여겨서.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갔고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갔고요.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조선으로 왔어요. 그 당시에
그때를 아십니까? 영상 한번 보세요. 19세기 말 그때 조선이 어떤 상태였는가. 임금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또 입에도 올리기도 그렇다. 거기 도망가서 또 한 여자를 또 임신을 시켜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언더우드 아펜젤로 존 헤런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지금 이렇게 컸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 씨를 뿌려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위대한 선교사이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밭에 기진하여 쓰러져 있는 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봐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불쌍한 줄을 몰라요. 몸에 명품 두르고 외제차 타고 그리고 싱싱 다니면은 잘 사는 줄 알죠? 그러지 않아요. 그 눈으로, 예수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이에요. 뿌리는 자, 거두는 자, 그리고 함께 누리는 자가 즐거워하게 하려고. 오늘도 인도네시아 제가 선교 편지를 주보에 꼽아드렸어요. 거기에 이진현 선교사님이 무슬림 한 명을 전도를 했대. 그러면서 그 같이 찍은 사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한 영혼을 전도시키는 거는요, 10년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에 3만 원씩 컴펜션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 줄 아십니까? 그 돈으로요, 이제 가보시면 알아요. 거기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 달에 3만 원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5식구, 6식구를 다 구원시킬 수 있다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너무 눈물나게 고마운 게 우리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 속초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이것도 교회 예산은 1원도 안 들어갑니다. 뭐 다 그 돈이 그 돈이라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느 교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선교를 가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가는 교회가 있는가? 그래도요, 정말 우리 풍성하게 갑니다. 이거 다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주셨지. 그래서 제가 눈물나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오늘 이 9장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옆에 사람을요, 긍휼히 여기면 게임 오버입니다.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가 경쟁할 대상으로 보니까 다투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조용하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면 게임 오버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건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고통을 같이 겪는 거예요. 고통을 같이 나누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영희 집사님, 아버님,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는 거야. 저분들의 아픔을 같이 보는 거야. 거기서 역사가 나요. 진짜 오랜만에 우리 이지연 집사님
동생분 오셨어. 여러분들 보세요. 누군가를 불쌍히 보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불쌍히 여겨지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더 불쌍하거든. 자기가 더 불쌍해. 그죠? 그 자기가 더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해요. 남들은 잘만 살더구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선교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표 제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저 필리핀에 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 씨를 뿌리러 흩어집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효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합니다.